근데 바알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농경 사회 속에서 그 풍요를 보장하고 또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리고 아세라는 그 여신인데 바알과 함께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옆에 세워두고 섬겼던 신이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뭐냐면 바알과 또 아세라를 흥분시키면 비가 내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풍요가 온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더럽고 악한 음란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난잡하게 음란 행위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그 비를 내려줘서 이제 그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해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악하고 교묘한 게 자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이것은 우리의 그 농사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가축의 생산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가족의 풍요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화를 하잖아요. 자기의 그 난잡함과 이 더러운 짓을 하면서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변명거리가 주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참 악한 것입니까?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시대 흐름이고 또 앞서가는 문화고 또 그 선진 사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그 죄악과 탐욕 또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거죠. 그와 같은 유사한 죄가 대부분 많이 그런 성격을 띱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자기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는 거죠. 더 강한 자극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문화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또 앞서가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 또 철학, 또 인권 보호 등등으로 명분을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태어날 때보다 난 그랬다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TV에 나와서 그 이혼을 소송하는데 자기가 이혼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일을 하다가 때로는 대변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이 사람 이런 사람도 내가 이혼시켜달라고 대변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 안 좋은 일들도 솔직히 많이 있다 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인터뷰하시는 분이 어떤 애들이 있는가 했더니 그 아내의 그 여동생 처제나 또 처형과 눈이 맞아가고 바람나서 이혼을 또 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반대로 또 남편의 남동생 또 형, 남편의 형, 아주버님과 또 눈이 맞아가 바람이 나서 원래 남편과 이혼을 요청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것도 죄인가요? 이렇게 그냥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어떤 그 죄책감을 자꾸만 지워내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코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미혹을 받지 말라, 정당화시키지 마라, 포장하지 말아라, 다 죄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게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혹은 양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서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그래도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뭐 시청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뭐 이벤트를 하고 함을 통해서 자꾸만 정당화를 시키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고 변명거리를 찾는데, 그의 그 안다는 건 자기의 그 추하고 어두운 면, 양심의 가책, 그 공허함, 후에 찾아오는 후회와 또 공허함, 그런 것들을 숨길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면서 인권 은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죄를 이처럼 정당화하고 시대와 문화로 포장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스스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시대의 유행이라는 명분으로 또 이것을 통해서 더 풍요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합리화로 자기의 쾌락을 채우는 것을 정당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그 두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두었습니다. 이처럼 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이교 신앙에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물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이교 신앙에 맞서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 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회유시키고 변절시키고 혹은 또 살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선지자 엘리야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세벨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이 가장 싫어하는 그 원수가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을 예고하였고 그 가뭄 그 끝에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그 갈멜산 위에서의 대결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야를 다룰 때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갈멜산 위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완승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이로 인해서 이세벨은 더욱더 그를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살이에 찬 엄포에 엘리야는 두려워서 이세벨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피하고요. 참 이처럼 그 말 한마디에 전국에 가뭄이 들게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사르게 하던 그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사자 또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게 할 정도로 이세벨의 위세는 그 당시 정말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권세는 온 땅과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고, 아합이 안 그래도 악한 왕이었는데 더욱더 악한 길로 가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자극하고 부추겼던 그 이 왕 뒤에서 조종하는 악의 실세가 그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세벨의 악함에 대한 그 여러 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그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아합 그 왕궁, 사마리아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 이 포도원 저거를 내가 가져다가 이제 채소밭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좋은 공원으로 꾸미고 싶은 그 욕심이 아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은 내가 좋은 값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팔든지, 아니면은 그게 못마땅하면 좀 그 위치 말고 다른 좋은 포도밭을 내가 당신에게 제공할 테니 그 포도밭을 내게 달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돈을 줄 테니 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조상들의 유산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왕이 달라고 하면 또 좋은 값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값을 쳐준다는데 굳이 뭐 그거를 그렇게 그 뭐 조상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선에서는 잘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나봇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은 금하시는 일이다라고 이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은 레위기 25장 23절에 그 토지에 대한 그 율법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가나안계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토지의 법은 토지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빌려 쓰는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잠시 동안만 이렇게 거래가 되고 희년이 되면 다시 다 원상복귀가 돼야 되는 그런 거예요. 영구히 팔거나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는 이게 관리인인 거죠. 근데 아합이 요청하는 것은 영구히 그 소유권을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것이 안 되니까 나봇이 하나님께서 이거 금하시는 건데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 나봇의 가문에게 이 포도는 언제부터 유업으로 주어져서 조상 대대로 계승되어져서 내려온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각 지파에서 또 족장과 또 집안별로 다 나누는 거죠. 나봇은 그 당시에 그 땅을 그 나봇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유였던 거예요. 대대로 지켜 내려왔던 유업이에요. 그러면은 그 유업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을 지켜내라. 이 땅을 대대로 너희들에게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계승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 갖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성이에요.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봇이 그 땅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소망을 갖는 것으로서 그 포도는 나봇 맘대로 팔아도 되고 다른 것과 바꿔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비중 있게 성경에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봇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던,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 그렇게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유업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그 말씀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것을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으로 너무 쉽게 타협해서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 습성이 있죠. 마치 그 에서처럼 에서가 배고파서 사냥하고 배고파서 이게 오는데 야곱이 팥죽을 쏘는 거예요. 나로 그 붉은 것을 좀 먹게 해라. 그랬더니 그런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슨 다 소용이냐. 그래 너 이제부터 너가 형 해. 이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것에 갖는 영원한 상급과 그 축복의 의미를 에서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진짜 뭐 팥죽 안 먹었다고 죽었겠어요. 물론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경홀하게 여긴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우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유익해 보이고 이것이 더 명예스럽고 이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것이 좀 더 큰 물질을 보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망령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물질을 얻으려고 예배를 포기한다든가 또 신앙을 접는다든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안위와 자기의 체면과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린다든가 이 세상의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이 세상 삶 전체가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깐이잖아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 이건 너무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한심한 것이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봇은 아합이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보다 왕이 말했으면 얼마나 그게 참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유업을 왕의 명령보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더 좋은 걸 준다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걸 줄까? 그러면은 굉장히 기대할 만하고 이것이 내가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한몫 잡아보자. 제대로 왕이 값을 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왕도 체면이 있지.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나봇의 이 말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고 수심에 잠깁니다. 일국의 왕이 포도원 하나에 집착해서 이처럼 고심하고 있는 데서 인간의 그 어리석은 한 단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정말 맞습니까?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또 이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로 나가서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입니다. 너무 간단한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즉 선량한 백성을 죽이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핫바바시키는 거야.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니까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하지 해서 성난 군중들이 돌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핫밥을 가장해서 죽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제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향해 나아가 차지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또 23절 24절은 이제 이세벨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정치 세계에서 권력자들이 흔히 또 할 만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조상들의 기업을 통해서 예표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의인과 또 이 의인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짓밟고 뺏고 해방하는 이 악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개들이 내 피를 핥게 될 것이며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 라고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립 구도에 대해서 성경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엘리야를 통한 심판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그 악함과 간교함과 또 우상을 들여와서 온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주범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세벨이 당시 초대교회의 혼합주의 이단의 그 대명사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세벨이 다시 한번 등장할 정도로 악인의 또 이교 그 이단의 대명사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합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처럼 악한 왕이 된 일에 대해서 그 안에 이세벨의 영향이었다라고 밝히는데요. 21장 25절,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그 아내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합은 원래 악한 왕이었는데 이세벨이 들러붙으니까 더 악한 왕이 된 거죠.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사귀면, 함께하면 닮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쁜 사람 옆에는 항상 나쁜 사람이 있더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사람 옆에는 그와 같은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영향을 받죠. 악인들은 서로 악한 영향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더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답은 좋은 신앙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밝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옆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옆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쉽지만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흡수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나도 같이 있다 보면 불평하게 되고 안 좋은 면을 보게 되고 같이 뒷담화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 부정적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강한 존재가 못 되죠. 안 좋은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원망과 불평이었는데,
이것은 누룩처럼 퍼져나가 확산되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어떤 부류에서 시작된 원망과 불평들이 확산이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확산이 되는 거죠. 불평이, 원망이 확산이 됩니다. 또 몇 절 뒤에 가면요, 이것이 더 확산이 돼요. 10절 말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노인과 아이 할 것 없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막 울어요.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탐욕으로 시작된 작은 원망과 절망의 통곡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나는 누구와 어울리냐,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을 두시고, 내 옆에 감사의 사람이 있고, 내 옆에 기도의 사람이 있고,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 내 옆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어리석은 왕 아합을 더욱 충동질해서 더 악한 왕이 되도록 했던 이세벨을 통해서 믿음의 아내를 만난다는 것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는, 현숙한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남편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비전의 사람, 겸손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진지한 마음으로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